And there's a fire that I won't slay. There's a fire but no fire brigade. Our souls tonight, we are losing this fight. Oh, help our souls tonight. There's no one on our side who's gonna help our souls tonight. 10주간 고대 근동의 역사와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당나라 이석의 속박물지 혹은 또 10세기 말에 송나라 태평 광기에 보면은 청화전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개구리 이야기죠. 청개구리가 엄마가 하는 말들을 다 거꾸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엄마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유언이 나를 개울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이번만큼은 엄마 말을 지켜야 한다 해서 개울에 묻으려고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지금까지 네가 했던 행동을 봤을 때 엄마의 진짜 의도는 말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산에 묻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성경을 보던 우리가 영화를 보던 어떤 작품을 보던, 그러니까 텍스트를 중요시 볼 거냐 아니면은 컨텍스트를 중요시 볼 거냐, 그거예요. 문자 그대로 보는 게 해석의 원칙이냐, 아니면 그 문자가 쓰여질 때 배경이라든가 상황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봐야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로 보면은 보수적인 교회들은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고대 근동의 역사는 한마디로 컨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실제 고대 근동의 역사, 문화, 지리, 배경 같은 걸 보는 거죠. 율법에 보면은 잘못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사막은 앞에 보이는 이 아라비아 사막이란 말이에요. 사막에는 돌이 없잖아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걸었던 이 시내 광야는, 시내 사막은 다 돌덩어리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건 굉장히 그 사람들의 상황에서는 적당한 말인 거죠. 또 언어가 중요한데,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다가 배가 아프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장면이에요. 개역 개정에 보니까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어딜 뭐예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고 해요. 뒤를 보러. 그런데 개역 개정 앞에 있던 개역 한글 있잖아요. 개역 한글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발을 가리우러. 다른 데를 봤습니다. 공군번역 뒤를 보았다. 표준세번역 뒤를 보려고. 현대어 볼일을 보게 돼요. 영어를 봤어요.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이제 권위 있는 좀 오래된 거죠.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커버 히스 피트잖아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현대어 성경 NIV를 보니까 릴리브 힘셀프예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원문을 보면은, 원문은 커버 히스 피트가 맞아요. 원문에는 발을 가리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맞는데, 그거는 히브리어에서 관용구예요. 볼일을 보러 갔다, 대변을 봤다, 그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법을 모르면, 히브리 관용구를 모르면은 이걸 문자적으로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어? 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번역할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할 거예요? 그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그냥 한글처럼 번역하는 게 맞는데, 그거의 의미, 컨텍스트를 따라가고 의미대로 한다면 볼일을 보러 들어갔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은 이런 배경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어도 중요한 거였고, 지금 하려고 하는 작업은 바로 이 성경의 배경, 고대 근동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잘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강의고, 그러니까 이 강의는 사실은 성경 공부는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 주변 이야기, 배경들, 특별히 고대 근동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에서 우시야 왕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아주 유명한 음유시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500년 동안 주선으로 내려오던 트로이 전쟁을 소재로 한 두 편의 서사시를
작성했습니다. 호메로스가 시를 쓴 게 아니고 이미 500년 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본인이 글로 남긴 거죠. 글로. 이게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서양 문학의 거의 뭐 최초의 문학 볼 수 있는 트로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트로이의 별명이 일리오스예요. 일리오스. 일리아스는 일리오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일리아스의 이야기는 트로이와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10년째 되던 해, 10년간 전쟁을 하거든요. 10년째 되던 해 마지막 50일을 남겨놓고 벌어지는 일이 이 일리아스 이야기고, 오디세이아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오디세우스라는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해요. 10년간 본국으로 못 돌아가요. 10년간. 그리고 마지막 40일 동안 이야기를 담으면서 그 10년간의 이야기를 압축한 게 오디세이아예요.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는 이 트로이 전쟁을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같이 엮여 있는 거죠. 그만큼 서양 문학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파리스라는 왕자가 그리스 스파르타 왕의 부인 헬레나와 함께 눈이 맞아가지고 그 여자와 함께 트로이를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연합군을 이끌고 전쟁을 일으킨 게 트로이 전쟁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이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테살리아 지방 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가 결혼을 해요.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는 거죠. 성대하게 결혼을 하는데 그때 그 잔치에 모든 신들이 다 초청받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지 못한 신이 한 명 있어요. 에리스라는 신입니다. 왜냐면 그 신이 불화의 여신이거든요. 결혼식 날 불화의 여신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초청을 안 했어요. 뒤늦게 그걸 안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당연히 화가 났죠. 화가 나서 황금사과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글귀를 뭐라고 쓰냐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께라고 하면서 그 사과를 이 결혼식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떨어놓고 가버려요. 근데 이 사과가 있는 자리에 3명의 중요한 여신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여신 아테네, 지혜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우스의 부인인 헤라 여신, 그리고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에 그림에서 누가 누구 같아요? 딱 봤을 때. 신화 그림 보면 다 딱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우선 옷 벗겨 있는 나체의 여인이 누굴까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예요. 왜냐면 밑에 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가 에로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에로스거든요. 에로스가 큐피드죠, 큐피드. 로마로 가면 비너스고 아프로디테가. 그 위에 모자 쓰고 있는 여인. 이게 아테네 여신이죠, 아테네. 아테네는 항상 모자 쓰고 있고 저렇게 창 들고 있고. 그 앞에 제우스 옆에 부인이 있잖아요. 그게 헤라 여신이고. 셋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사가 내 거라고. 가장 아름다운 여신께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못해요. 왜냐면 이 여신 3명 다 굉장히 무서운 여신들이거든요. 한번 화나면은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자기하고 맞서는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신들도 함부로 안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제우스가 안 되겠다 해서 이 여인들을 자기의 전령신 헤르메스가 있어요. 네이버의 상징이죠, 헤르메스가. 그 헤르메스를 시켜갖고 이 여신들을 이대산으로 데려가요. 이대산. 이대산은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거기 갔더니 파리스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파리스. 이 목동한테 시키는 거예요. 떠맡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예뻐? 너가 정해. 이렇게. 결국 이것 때문에 트로이가 망하는 거죠. 왜냐면 이 파리스가 트로이의 왕자거든요. 트로이의 왕자. 물론 이때 파리스는 본인이 왕자인지 모릅니다. 왜냐면 태어났을 때 애가 어떤 운명이냐면 이 아이 때문에 트로이가 망할 거다라는 예언을 갖고 태어나요. 그러는 바람에 부모가 버리죠. 이대산에. 버렸는데 거기서 목동들이 데려다 키워가지고 건장한 천년이 된 거예요. 그때 새 여신들이 나타나갖고 누가 제일 예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여신이 자기를 선택하면은 선물 하나씩 주기로 해요. 헤라 여신은 나를 선택하면 동방의 지배자가 되겠다. 동방의 지배자. 저 같으면 무조건 헤라. 아테네 여신은 전쟁만 하면 이해해주겠다. 아테네 여신.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내 사랑을 얻게 해주겠다.
이걸 해요. 파리스가 뭐 목동 출신으로 권력의 맛을 압니까? 그냥 아름다운 여인을 얻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두 여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러면서 이젠 파리스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트로이 자체의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령 1,000척의 배를 출범시키고 일리움의 까마득한 탑들을 불타게 만든 바로 그 얼굴이란 말인가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16세기 영국 극작가 크리스토퍼 말로가 포스터 박사라는 그 희곡에서 헬레나를 보면서 한 말이거든요. 이제 이 파리스가 만나게 될 여인이 바로 스파르타의 여왕인 헬레나죠. 우여곡절 끝에 파리스는 다시 왕자가 돼요. 왕자가 돼서 트로이의 사신으로 스파르타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운명의 여인, 너무 아름다운 여인인 이 헬레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는 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얻게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굉장히 윤리의식이 없잖아요. 결국 둘이 사랑에 빠집니다. 몽테뉴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랑은 규칙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랑 빠지면 아주 온순했던 사람도 그렇고 아주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도 아주 도발적으로 되잖아요. 도피하고. 영화 배우.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니씨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상수와 김민희 맞죠? 네, 맞아요. 남들이 할 때는 욕하지만 내가 할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규칙이 없죠. 그러니까 파리스도 그렇고 이 헬레나도 그렇고, 헬레나 그때 애도 있었거든요. 애도 있었는데 남편 스파르타 왕 메넬라오스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둘이서 도망가죠. 근데 멀리 도망가던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트로이로 도망을 가죠. 트로이 도망갈 때 숨어서 갔어요, 여인은. 그러니까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태웠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근데 결국 간 거죠. 자기 부인이 납치됐다고 생각하는 메넬라우스는 납치가 아닌데 창피하니까 납치라고 해야죠. 납치됐다고 하는데, 그 스파르타 왕도 문제지만 그의 형이었던 미케네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당시 그리스는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근데 이 전체 맹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맹주. 그러니까 이 아가멤논이 동생을 위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온 군대를 다 소집하잖아요. 소집하고 트로이와 전쟁을 하는 거죠. 당시 트로이는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1대1로 붙어왔으면 아마 다이다이로 했으면은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전체가 연합이 돼갖고 트로이를 공격하는 거, 이게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싸운 전쟁인데, 그 신화로 들어가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신들이. 트로이 뒤에는 누가 있냐면 당연히 사과받은 아프로디테가 있고, 아프로디테의 내연남이 있어요. 전쟁의 신 아레스. 전쟁의 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폴론이 있고요. 반면에 그리스에서는 그 사과받지 못한 아테네 여신, 그리고 헤라 여신이 있고,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포세이돈.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신화가 덧입혀지면서 사람들한테 그 시로 읽혀진 거죠. 역사 이야기가 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역사 이야기가. 역사가 신화가 되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 우리는 보통 신화라고 하면은 역사가 아닌 것, 혹은 허황된 것, 아니면 뭐 거짓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황당한 것. 그런데 사실 인류에게 신화는 오랜 세월 종교이면서 역사이고, 자연 법칙과 운동, 세상의 질서를 설명해주는 과학이었어요. 르네상스, 계몽주의, 과학혁명 일어나면서부터 한 거지, 그 전까지 신화는 사실은 고대인들에겐 과학이에요, 과학. 왜 사계절이 왜 있어? 겨울이 다음에 왜 봄이 오지? 같은 거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땅의 여신이 자기의 딸을 하데스한테 뺏겼잖아요. 너무 슬프니까 겨울이고, 6개월마다 딸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는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학인 거죠. 트로이 전쟁만 하더라도 사실은 크세르크세스 1세 영화 300에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이 사람이 페리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실제로 아테네 신전에 가서 황소 10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전쟁을 임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전쟁을 하기 전에 갑옷을 아테네 신전에 바치고 아킬레우스, 그러니까 트로이 전쟁은 사실은 아킬레우스가 주인공이거든요. 아킬레우스의 묘소에 화환을 바치고 전쟁을 했거든요. 고대인들에게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 신화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었어요. 실제 이야기였지. 로마의 시조, 보통 누구 얘기하면 아이네이아스 얘기하거든요. 트로이 전쟁의 유일한 생존자. 트로이가 다 망했잖아요. 트로이 측의 유일한 생존자의 장군인데, 이 아이네이아스가 자기 부모님을 데리고, 아이를 데리고 트로이를 빠져나와가지고, 결국은 돌아다니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갖고 여기서 로마의 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조라는 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시대적 인물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들 역사에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화는 정말 신화가 되어버린 거죠. 신화는 정말로 역사가 빠져버린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트로이 신화도 사람들이 아무도 이게 역사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신화야. 다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과학주의가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 트로이 전쟁이 신화가 된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신화화 되어버렸죠. 원래 17세기,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세 시대에 성경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만들어진 기원, 인간이 만들어진 그 기원을 설명해주는 사실은 과학이었고 역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가 성경을 근거로 막 계산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가장 유명한 사람은 1650년경에 아일랜드의 대주교였던 어셔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창세기 족보 같은 걸 다 계산해갖고 이 땅에 창조된 연수는 기원전 4004년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사람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인류는 이렇게 됐어. 근데 그게 18세기, 19세기에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게 돼버린 거고요. 1600년대 사람인데 어셔는,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4400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걸 막 비웃고 그래요. 이 비웃는 거 자체를 사실 비웃어야 돼. 왜? 그 당시로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과학적 사고를 한 거야, 이게요. 최선이었어요. 왜냐면 성경 외에 어떤 책들도 인류의 기원,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게 없거든요. 기원을 말하는 거는 신화밖에 없어요, 성경과. 원래 과학은 기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반복되는 현상을 실험해서 그 원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이지, 기원이라는 건 딱 일회성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기원을 따지는 건 과학이 할 일이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그거를 과학적 사고라고 뭔가를 막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사실 신화죠. 저는 신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배제되어서 신화화되었던 트로이 이야기를 다시 역사의 이야기로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슐리만이라는 사람이죠. 하인리히 슐리만. 슐리만은 8살 때 아버지가 루드비히 예거의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책을 선물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트로이 이야기를 읽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파가 있어요. 사파는 뭐 다 그냥 상상도죠. 근데 그게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사파가 어떤 사파였냐면, 그 거대한 트로이 성벽이 다 불에 타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 꼬마 아이가 생각하기를, 야, 트로이 성벽이 저렇게 거대하면은 아무리 멸망했을지라도 그 흔적이 어딘가에 있겠다. 그런 마음을 애가 어렸을 때부터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지만 슐리만 같은 경우는 이 트로이에 대한 이 어렸을 때 강하게 받았던 그 인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슐리만이 사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하거든요. 사업가로서 성공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이 허황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막 이상주의자들이 해갖고 물론 성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가로서 아주 대성공을 한 사람이 슐리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트로이 발굴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도 언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언어 공부를. 그래서 32살 이전에 이미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까지 완전히 마스터하고 1954년 32살 됐을 때 스웨덴어, 폴란드어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34살 때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3개월 만에 그 호메로스의 난해한 시들, 일리아스라든가 아니면 오디세이아 다 그리스어잖아요. 이거를 원문으로 이제 완벽하게 읽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1866년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를 해요. 왜냐면 돈은 충분히 벌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트로이 발굴하겠다는 거예요, 발굴. 그때가 44살이에요.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트로이가 어딨어. 신화지. 그랬거든요. 트로이 자체를. 근데 슐레만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44살 때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고 프랑스 파리로 오죠. 거기서 이집트학, 그리고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와 아랍 철학자들의 책들, 고전시, 근대 불문법, 비교 문법을 또 공부를 합니다. 47살 때 로스토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년 후 49살 때 꿈에 그리던 트로이 발굴을 시작을 해요. 49살 때. 왜냐면 그때 그 관할지가 오스만 트루크였는데 오스만 트루크에서 그때 허락을 한 거죠. 그때부터 20년간 7차례 트로이 발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로이 발굴 못했어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발굴했죠. 뭐냐면 지금까지 신화로만 알고 있었던 미케네 문명.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파르타 왕의 형이 어디 왕이었어요? 미케네 왕이었잖아요. 미케네, 아가멤논. 앞에 보이는 게 발굴한 아가멤논의 마스크라고 알려져 있는 이건데 여기서 아가멤논 이 미케네 문명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화였던 것들을 이 슐리만 때 발견이 된 거죠. 슐리만이 그 이후에 트로이라고 발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트로이가 아닌 다른 것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신화라고 숨겨져 있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트로이 발굴하고 있거든요. 지금 발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때 슐리만이 발굴했던 그 업적들, 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있나 보다 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트로이에 대해서 이거는 없어. 트로이라는 도시는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실제가 된 거예요. 원래 역사였는데 역사가 신화가 되고 다시 역사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적인 사고가 일어나면서 트로이 이야기가, 트로이 전쟁이 신화가 된 것처럼 성경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중세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사로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역사 아니야 돼버린 거죠. 그 계기를 마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앞에 보이는 줄리어스 벨 하우젠 같은 분이에요. 학자인데 구약학자죠. 이분이 쓴 책이 이스라엘 역사 서설이라는 책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신화화된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뭐 역사성이 없어. 오케이. 근데 12장부터는 굉장히 구체화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족장시대 이야기만 하더라도 다 그냥 이건 역사야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 얘기는 빼고더라도. 근데 이 줄리어스 벨 하우젠이 나오면서 그걸 역사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이분이 하는 말은 뭐예요? 이때까지는 모세 오경을 누가 썼냐면 모세가 썼어요. 모세 시대 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모세 오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전승들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제2문서, D문서, P문서, 아니, E문서, P문서, 이런 문서들이 합쳐갖고 만들어진 문서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족장 중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지역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과 관련이 깊어요. 보면은 무덤도 헤브론에 있고, 헤브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브엘세바. 그리고 야곱은 세겜과 관련이 있는데 그 세 명은 가나안에서 믿던 신이라는 거예요. 신 원래.
이때는 다 도시마다 성소가 있으니까 자기들 신을 믿으니까 헤브론에서 믿던 신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세겜에서 믿던 신이 야곱이고 브엘셈에서 믿던 신이 이삭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갖고 자기들이 이 지역에 사는 이 정당성, 명분을 위해서 결국 그 신들을 자기들 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옛날부터 있었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19세기 이후에 과학만 발달한 게 아니고 고고학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서 고고학이라는 게 태동이 돼요. 성서 고고학이 태동이 되면서 국장시대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구나. 실제 이야기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거죠. 성서 고고학은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을 그냥 합리화하려고 만든 고고학이 아니에요. 성서 고고학은 뭐냐면, 성서의 배경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레반트, 이집트, 이 지역이 다 성서의 배경이거든요. 앞에 보이는 제임스 브레스테드라는 사람이 비옥한 푸순달 지역이라는 명칭을 남겼어요. 뭐냐면 고대 근동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역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다 이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야기예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내려와서 이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 지역. 성서 고고학은 이 지역을 유적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게 성서 고고학인 거죠.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근동 고고학이에요. 근동 고고학. 그래서 지금 고고학에서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근동 고고학이라는 표현 써라. 이렇게 말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신앙인들이거든요. 신앙인들이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도 이걸 통해서 성서의 말씀을 입증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거는 일반 고고학인데 성서의 무대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성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된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문서예요. 문서. 근데 이 당시의 문서는 종이가 아니겠죠. 종이는 나중에 중국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냐면 토판 문서. 토판. 진흙을 이겨가지고 진흙 위에다가 대나무로 글을 쓰는데 글을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으면 말바분 모양처럼 이렇게 글씨가 찍혀요. 이걸 쇠기문자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워요. 구우면은 딱딱해지겠죠. 그럼 이게 깨지지 않는 이상 마법대로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게 지금 발굴이 된 거죠. 토판 문서 하나. 또 두 번째는 유물과 유적들 같은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발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